설교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26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고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그래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조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됨이라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벨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을 지으신 사람과 마귀의 첫 대결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 마귀의 그 잔인한 또는 마귀의 악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카인과 아벨과의 대결인 것이죠. 카인의 편에서 그 카인을 완전히 자기 휘하에 자기 소유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신을 이끌고 나간 것이 이제 그 악한 자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카인의 정신을 아주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벨은 그 생활이나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이제 가장 큰 삶의 원리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의로운 삶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진 설교 제목처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서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 악한 자가 고유명사는 아니고 보통명사이긴 한데 그러나 정관사가 정확히 있어서 호 포네로스 그래서 그 전 성경 속에서 어느 한 인격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본다 할지라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벨은 의로운 자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거 내가 이미 과거에도 아는 바가 있지만 그 이름만 가지고는 그 삶의 실체를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어요. 카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3장에 4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셨다. 심지어 그 하와가 일생일대 전 역사를 대표하는 한 인류의 최초의 한 여자로서 자기 남편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그런 정말로 사탄에게 마귀의 소굴로 이렇게 침몰하다 온 당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4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3장 직전에 보면은 그 3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잖아요. 그러면 하와라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고 소망적인 말이고 생명의 어머니다, 무슨 산자들의 어머니다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하와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그 뭐 임신의 과정 또는 출산의 과정도 다 있었고 또 막상 큰아들이 나왔을 때도 그 신앙 고백이 명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카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 하와의 신앙 고백과 다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그 약속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시 아들 여인의 후손이 나게 하실 때는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그러니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철저하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언약 교육을 시켰겠어요. 자녀를 뭐 처음 난 아들을 놓고 아마 노심초사 행여라도 자기가 넘어진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카인에게 온 삶의 어떤 역량, 초점, 뭐 관심, 사랑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날 때도 하와가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또 엄청난 실패된 과거를 다 종합해서 아들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지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정말 나에게 다시 나를 회복해 주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친히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소유하게 해주셨고 다 에덴 동산도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도 주셨다. 뭐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그 카인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충분히 성경은 꼭 사건 순서로 기록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담의 가정 내에서 일어난 그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담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하와라는 이름에 있고 또 하와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카인이라는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야말로 사사건건마다 다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든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담도 그런 하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실패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와를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하와나 자기 자신에게 또 영원히 지우지 못할 또는 역사적으로 그 이어갈 만한 그런 무서운 보편적인 저주를 내시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은 위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확인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는 얼마나 그렇게 서로 우리는 뭐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별 재미가 없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자꾸 죄 쪽으로 더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본성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타락한 현실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철저하게 지금 과거가 후회된다고 할까 과거가 그냥 뼛속 깊이 그냥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뭘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이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라서 실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만큼 절치부심하고 와신 상담에 가면서 자기 처자들을 상대했겠는가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카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너무나 위대한 하와의 신앙 고백이고 또 아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들이 이제 아벨을 잃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은 우리가 과거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라는 게 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그 아벨도 헤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아무리 내가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반성해도 아 이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가진 삶의 어떤 누군만한 요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설령 아담과 하와가 행이라도 이것을 우리 궁일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살았다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귀로부터 무서운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 된 것이고 그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대명사였던 카인이 심지어 자기 집안을 다 파괴하는 또 자기들 신앙 고백을 근본적으로 무익에 헛되게 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애기의 이름을 헛되다고 지었을 게 있는가.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지은 또 다른 고백이 아벨이 얼마나 헛된가.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살아도 이게 마귀가 공격 앞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라도 자꾸 그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내세울 게 있다면 별지당부에서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정죄를 받을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심지어 우리가 옛날에도 클라스 카이펀가가 핸드릭 듣고 앞에서 한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눈이라도 깜빡거렸다면 내 구속에 있어서 내 인생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눈이라도 깜빡거렸으면 난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핸드릭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것에 한다면 그 부인은 불신자와 똑같았는데 일반 한국교회 형편에서 그냥 적당히 좋은 사람 하나 골라서 결혼한 거예요. 그랬는데 부인도 그 고백이 너무 놀래가지고 둘이 이제 적진 회심도 하게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백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겠냐고요. 있죠. 너무나 선명하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그죠?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토요일날 살았던 주일날 온 거 너무 다른 거 똑같아요. 그렇게 다른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절대 또 다른 실수라는 게 어떤 실수라는 게 자기 인격적인 결핍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한테 안 넘어가려고 영적인 그런 싸움을 켜고 이겨보려고 몸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속수무책이 되니까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제가 가끔씩 요새 다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기획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고재수 목사님 통해서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멀리 있는 분이었죠, 멀리. 근데 그분이 한국 땅에서 한 그 글들 하나, 표현들 하나, 문제점 하나 또는 현실 해결책 하나 제정을 보면서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심정, 그 안타까운 심정, 답답한 심정, 그거를 막 속으로 막 느끼니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까지 와서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 땅에 그렇게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 10년 안에 한국말로 설교를 자연스럽게 그 10년 안 정도가 아니죠. 처음부터 아예 한국말을 익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할 정도가 됐고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책상에서 이렇게 꺼내면서 한국 설교 원고를 나한테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물론 주님이 주신 탁월한 은사도 있겠지만 자기 사명에 직분과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님이 한없이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 열정 그 집요한 어떤 그런 절대 중단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사랑한 것도 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뭔가 그분을 통해서 제가 칼빈을 더 잘 알게 됐고 오르시는서 더 잘 알게 됐고 종교의 당대 그 인물들을 다 잘 알게 됐고 그분의 심정이 다 써 있어 이제 그분의 글 속에 오르시는스는 이런 생각을 했고 칼빈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만큼 틀리고 그 시대에 좀 사변적인 성격이 있고 근데 자기가 다시 언약적 세계 속에서 바라보니까 칼빈 생각도 좀 잘못됐고 오르시는 생각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다 써요 그냥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그냥 아담 하와가 뭐 역사 속에 처음에 있었겠지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평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게 살았겠는가 얼마나
정말 조마조마하고 살았겠는가. 왜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이 아담과 하와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이라니까. 극과 극의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심초사하고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신앙 고백만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 앞에 집안 통째로 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없는 가정 이런 그야말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담이 목사이고 유일한 그 가정교회 형편이었는데 가정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진 형편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목사가 한번 그렇게 교인들로부터 반박이라고 할까 뭐 그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격을 당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희한 우리 면 속옷이 또이렇게 바뀌었더래요. 제가 그거를 그분한테 듣고는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새 다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아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아담이 속옷을 입었다면 오늘처럼 우리나라처럼 흰 속옷을 입었을 텐데 그냥 또렷하부터 해갖고 색이 다 변색이 돼서 그럴 정도까지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고민 많이 했을 거고 자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언약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궁을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시지 않나 나는 소망이었구나. 그러니까 셋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 앞에 철저한 자신과 절망 앞에 주님을 향한 대한 소망 앞에 그래서 시편 40편 기자가 그 영혼의 떨림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루애를 주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유일한 어떤 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40편 43편 기자도 그 영혼이 불안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에는 그 유일무이한 대책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도 그런 가정사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시편 기자가 똑같은 마음이었겠다. 그 영혼의 불안함, 밑바닥에서 흔들리는 거, 살펴서 깊이 있는 그런 안타까움, 슬픔, 괴로움, 후회, 막심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셋을 주셨다. 이 셋은 세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시 주셨다. 다시 시작하신다. 우리를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내가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어서 내 집안, 내 자식도 저렇게 또 마귀한테 넘겨주는 거구나. 그런 거죠. 하와 같은 경우는 내가 마귀한테 속삭임에 넘어갔더니 내 아들 저렇게 내가 외지중재하고 저렇게 철저하게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앞에 속수무책이 됐구나. 그러더니 마귀한테 그것만 그 큰아들만 속수무책이 된 줄 알았더니 둘째 아들까지라도 교회가 통째로 무너진 거죠. 아담의 교회가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요한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라. 당대 요한 사도 당대 때도 진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마 한 사람을 의심이 생긴 걸 주께서 자꾸 돌이켜서 사도의 터위에 딱 교회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12사도의 한 신앙 고백으로 한 믿음으로 그것도 한 하나님 나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철저한 가치관으로 딱 돌이켜서 그야말로 어저께 우리가 그 남교 모임에서 그랬고 여러분이 카톡에도 실린 글이지만 진짜 40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까지 딱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 우리는 진짜 사순절이 그거다. 카톨릭이 막 고난부터 시작했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무슨 정말로 예수를 다시 죽이는 그런 악한 저주받은 우상숭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사순절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김원수 목사님이 명쾌하게 시작한 것이고 뭐 김원수 목사뿐만 아니에요. 개혁교 목사들은 진짜 40일이 왜 중요한 것인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자기 제자들을 완벽하게 12사도로 꼬부동한 터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듯이 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 주님의 친일하심이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결코 그들의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좌절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끝까지 마귀의 괴계 마귀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드디어 시작부터 이미 엄청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한다면 또 다시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는 오순절 이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보더라도 교회의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일부러 본다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있고 그 시대는 정말 처음으로 오순절에 전 세계 각처에서 나그네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삶의 근거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었어요. 그나마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그나마라도 삶의 뭐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 사피라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부부간에 얼마나 또 노력을 해서 또 그렇게 성실하게 재산을 모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유력하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것 같았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주께서는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했을 망정 그것도 그냥 절대 아나니아 사피라의 그 부유한 여건을 절대 쓰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자기한테 상당히 삶의 근거가 되어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기 위세 또 자기 역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 가치를 표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신앙 고백에서 근본적으로 어긋난 것이고 또 하나님 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계 마귀의 또 다른 속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신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에서 창세 때도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주님이 긴급하게 뭐 긴급 조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주님의 절대 마귀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한테 지지 않는 주님의 방식을 이제 주님이 셋으로 한 또 다른 아이를 주셔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셋을 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딱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준비도 없이 그렇게 주셨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금방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엄청난 좌절 앞에 자기 둘째 아들을 정말로 말 그대로 둘째 아들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카인한테 당한 다음에 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삶을 보고 둘째 아들 이름을 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은 다음에 헤벨이라고 친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가정이 다 망한 다음에 교회가 망한 다음에 헤벨이라고 친 거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 이름을 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 집안이고 보고 개인이고 보고 뭐 교회고 보고 다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구나 이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호소하고 철저하게 주의 언약에 따라서 그 약속만 붙들고 산다 그래도 이게 마귀가 득세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기대를 걸었고 그렇게 소망을 걸었던 첫째 아들 이 모양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지? 헤벨이 아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셋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런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 현실이 또는 우리 가정의 현실과 개인의 현실이 그야말로 일반 요새 젊은 애들 하는 것처럼 폭망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구속해 주셨고 당신 영으로 함께 해주셨다면 절대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아담과 하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확정한 절대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끝내고 함부로 정리하고 함부로 거기서 마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절대 내가 현실을 보고 내 인생의 결과를 보고 또 내가 정말로 실패를 하고 내가 스스로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정했기 때문에 넘어진 그런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내 인생을 결론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내 현실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가진 내 인생에 대한 분석과 종합만큼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적용해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야 되고 반드시 성신의 내주하심을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거기다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나같이 못나는 사람이 내 인생 경험하면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저런 어떤 왜 약간의 신앙 고백이 있고 약간의 믿음이 있고 약간의 남들보다 좀 더 의로운 삶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무조건 주님의 것으로 시작했으면 나는 주님께 맡겨서 내 인생을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문제가 크다고 내 현실이 좀 복잡하고 미묘하다고 내가 도무지 갈무리할 수 없다고 내가 결론 지으면 안 돼. 주님께 맡겨서 현실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실은 주님이 셋을 주신 그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주께서 친히 생각보다는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요한 사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아니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33, 39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에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들어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다 주의 이름 모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신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 당대 유대 사회에 직접 개입을 하고 특별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마귀가 그 새끼들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 사회를 철저하게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로 만드는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는데 23장부터는 거의 종말에 관한 장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감남산 강세라고 할 만한 그런 장들인데 종합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도 표현된 바가 성경을 다시 요약을 해요. 단지 역사를 다시 요약을 해요. 주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최근까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 역사가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피폐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고 정말 끈질긴 것인가. 절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아벨의 피로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그 독사의 자식들이 드디어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 사회 전체를 당대 구약교회를 당대 언약교회를 철저하게 피폐하도록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었는가. 이걸 또다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방식이 아벨을 살려서 하기보다는 아벨을 죽여서 하셨다는 게 이제 여러분과 내가 숙제가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여기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참된 교회는 피로 건설된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로 건설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설됐을 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건설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죄를 많이 졌고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의지해서 끝까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카인도 정말로 위대하게 자라고 아벨도 위대하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성실하게 막 세상에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일 지키고 끝까지 성경 복음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응해 주셔서 이렇게 전륜이 나면 딱 좋을 텐데 예수님 당대 예수님 친히 평가하신 아벨 당대로부터 예수님 당대 이르기까지 그 선자의 피를 통해서만 의인의 피를 통해서만 주께서 절대 그 피를 내가 잊지 않는다. 그 피가 호소한다. 그 피가 진짜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 피가 호소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앞에 가만히 있겠냐고. 그들의 피를, 그들의 눈물 하나를, 그들의 고통 하나를,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 하나를, 그들이 조롱당하는 조롱과 멸시 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그대로 교회 기반을 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고통이 있었고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냥 종교 개혁자들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한숨,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그들의 생활 속의 어려움,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 일가 친척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집안 식구라도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주께서는 그 어느 것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교회 재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터가 되게 하시고 근데 종합적으로는 그걸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호소한다. 그 호소를 주께서는 들어주신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표 선지가 들어주시고 어떤 말보다도 주님이 강력하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남을 만한
그런 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로마 제국이고 알렉산더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고 바빌론 제국이라는 데를 철저하게 망해버리게 하고 유일하게 세우시는 게 당신의 교회인데 그런 만큼 그 교회의 진정한 재산이 뭐고 그 교회의 진정한 실력이 뭐고 그 교회의 진정한 터가 뭔가 아벨의 피고 사가랴의 피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가 궁극적으로 버림받는 이유는 아벨과 사가랴 같은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을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종합정리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나니 속기도 하나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그걸 잘 감내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남편한테 멸시받을 수도 있고 아내한테 멸시받을 수도 있고 서로 그 자식한테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한테 멸시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직장에서 멸시받을 수 있는 거고 동네 사람한테 멸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저 걔는 왜 이렇게 자꾸 쥐졌어? 그러면 걔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걔도 멸시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경건히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멸시와 천대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 가치를 말살하고자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절대 명분이 서지 못하도록 절대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까지 노심초사하고 절치부심하고 하신 상담에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식 하나를 키우고자 했고 자식 둘을 키우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 앞에 쏙 숨튀어 놓으니까 완전히 뭐 9.11 테러 당해갖고 그 높은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라운드 제로를 넘어서서 그냥 그라운드 저 밑바닥에 꺼진 영혼이 꺼지고 인생이 꺼진 자리 세상이 다 꺼진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그 영혼이 불안한 상태로 주님께 의지를 했더니 주님께서 셋이라는 방법을 주셔서 또 제3의 길을 주셨다고 할까 아니면 주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뭐 어떻게 보면 셋을 주신 것이 셋만 주셔서 우리까지 역사가 연결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궁히 여기셨겠는가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겠는가 아담과 하와의 눈물과 고통 그 아픔과 슬픔을 얼마나 섬세히 세셨겠는가 그걸 우리가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지 세상 앞에 막 돈 잘 벌고 막 땅땅 큰소리 치고 막 당당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이고 또 교회 역사가들이 얘기를 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이 친히 붙으시고 인도하신다.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자꾸 알아.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끝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은 크게 앞에는 증거의 책이 있고 뒤에 부분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광의 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제 보통 연장된 선상에서 역사적인 사실, 구속의 사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본격적으로 앞에는 되게 증거의 책이니까 비유의 책이 많죠.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재창조의 안목에서 계속 구속의 세계의 안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할 때 13장, 12장까지라면 14장부터 제 아들에게 직접 마지막 우리가 유고라고 하고 고별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별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14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요한복음은 14장부터 21장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다 합쳐진 거예요. 거기는 기간이 마지막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면 일주일 정도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그리스도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지금 우리가 승천 기념하려고 하고 있고 오순절 성인관 기념 그게 얼마나 짧아요 그 시간이. 그 어간의 실제적인 기록은 14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이제 6월절 같은 게 나와 있고
그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요한복음은 거의 반절이 증거의 책이고 반절이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15장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이 15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의 성격을 얘기를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이미 애국과 똑같아진 유대 사회, 거짓 종교, 그런 당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대 세상은, 제자들이 처할 수 있는 세상은 거짓 교회예요, 그냥 인본적인 종교, 유일신 종교고. 유대 사회가 일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은 아니죠. 다만, 교회인데, 구약 교회인데, 마지막 언약 교회인데, 예국과 똑같은 현실이 됐으니까 그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 당대 유대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이거는 전 역사를 향한 주님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이지. 당대 예수님이 제자만 특별한 경우를 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자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만큼, 그리스도가 무실당하는 만큼, 그리스도가 그냥 거부되는 만큼 우리도 거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말을 듣겠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좀 넘어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제 성부하라니까 다 걸린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 없으렸으니와. 그러니까 유대사회 거짓교회 앞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이미 창세부터 주님이 예비된 정말로 셋을 다시 두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신 셋의 후에 셈의 노아 당대 다 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샘종을 다시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은 그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했도다. 상대 거짓 교회를 유대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는 저희 율법에 이룩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니라. 이런 걸 내가 핍박받는 것, 몇시와 손들어받는 것이 아무 연고가 없어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아무 앞뒤가 맞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직장에서 무시당해도 내가 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연고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뺏기는 아무 연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못 벌어도 그냥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더 못 벌어요. 현지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짝을 이루어서 살면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외로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경건히 서고자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시당한 자로 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더 무시당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이 응하게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인데 괜히 나를 미워해요. 고신이 왜 나를 미워하겠어요? 내가 절대 잘못한 게 고신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들의 문제점도 지적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도 주고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주한교회 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오신 진리의 성신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 증거했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답게 인정해 주는 것은 뭔가 성신께서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사람에서 일반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성신께서만 그리고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서만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주님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 현실 가만히 보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끼리만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우리끼리만 서로 인정하는 것이지 막 세상에서 인정받고 막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크게 보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웃교회를 우리가 도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이렇게 인정해 줄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것도 뭐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딱 근래 계속 얘기한 거지만 한 달밖에 안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가 너무 신비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거 다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게 주님이 실은 우리를 주님의 것을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막 높이 인정받고 크게 인정받고 막 내노라 하는 명함을 내밀고 막 형찬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속한 자로만 살아라. 우리 안에 계신 성신께서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확증을 주신다. 인쳐 주신다. 근데 우리가 세례나 성찬만 본다 할지라도 특히 세례에 있어서 왜 그게 표와 인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성신께서만 우리를 가슴에 인을 쳐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 증명 동사무소 가고 요새는 동사무소 없죠. 뭐 주민센터 가서 막 증명서 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당시 영으로만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라서 그래서 세례가 귀중한 것이고 성찬이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되고 이제 거기 보면은 16장에 드디어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출애한다, 출교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출애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교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출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또 몰라도 다 거꾸로 뭐 다 우리 출애라고 써서 괜찮을 텐데 출회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죽이는가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지금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죽을 때 이 말을 생각하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웃 거짓교회에 의해서 네가 죽임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하듯이 내가 죽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을 생각하라.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어떻게 순교당했는가를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딱 있기도 한데 뭐 순교당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연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을 썼었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핍박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고 없이 세상 사람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짓 교회로부터 인본적인 복음주의나 일반적인 그런 이웃 교회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지 왜 너네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처럼 섬겨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 자들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핍박하는 명분이 있어요. 핍박하는 명분이 왜 우리처럼 똑같이 교회를 이루지 않아? 왜 우리처럼 안 살고 너네만 옳다 그래?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이 친히 구약적인 형편에서 본다면 아무 연고 없이 미워하는 것인데 그건 보이죠. 연고 없다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현실적인 연고는 없어요. 근데 배후에 마귀는 있고 마귀의 그런 흑작질이나 마귀의 괴계 마귀가 속이는 일을 계속 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 교회들은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막 우리가 설득해서 막 방송 하나 대고 막 이렇게 논자를 거쳐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연고 없이 미워하는 것이라서. 또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명분을 세우는 것이라서 왜 그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얼마나 속수무책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이거는 연고 없이 예수님과 우리를 미워하듯이 또 당신들은 유대교가 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데 당신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참남죄로 그 섬기는 예 때문에 참남죄로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카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카인이 명분을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라는 명분. 나도 제사 드리는데 왜 그래? 왜 내 동생 아벨 거만 받으시고 내 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야? 나 분명히 제사 드렸잖아. 나 예배했고 나 교회 나왔는데 왜 그래? 그건 뭐 카인의 문제점은 아니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나 이만큼 교회 열심히고 이만큼 헌금 냈고 이만큼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러고 자꾸 퀘스천 마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명백한 것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도 창세기 4장에도 그랬죠. 카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걸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이제 거기 보면 나중에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곧 카인을 사로잡을 만큼 카인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가 엎드렸다는 말을 죄 대신에 무슨 말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사탄이란 말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움켜서 딱 은폐된 자리에서 뭔가 먹잇감을 딱 노리는 형태가 사탄이라는 동사예요. 사탄은 동사는 딱 대적을 해가지고 내 먹잇감을 향해서 딱 만반의 채비를 갖춘 거. 그러니까 죄가 나를 완전히 자기 수하에 삼기 위해서 그 죄가 무슨 죄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드는 죄. 그렇죠? 여기는 뭔 죄가 뭐였어요? 제사가 연락이 안 됐다는 종교적인 명분을 뒀는데 그 종교적인 명분의 명백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판단을 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까지라도 설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까지라도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카인의 죄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까지라도 자기 수하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재산을 왜 안 받으세요? 이렇게 자기가 원칙을 세우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가치화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어코 이기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그 카인을 이렇게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카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 나 이만큼 했으면 왜?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그 자기 아들 카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혼내셨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악전고투에 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예전 농사들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먹을 것이 있었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에 먹을 것이 없이 가시 엉겅퀴를 내는 현실 앞에서 뭐라고 그 아픔을 얘기를 할 수 있고 함부로 걱정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에 가시 엉겅퀴를 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눈먼것만도 호소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원인과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돈이 없다고 조금 힘든다고 막 그러면 막 사회적인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막 그 자기 문화 탓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탓을 못해요. 탓도 못해요. 왜? 100번쯤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시면 감격자고 살자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라도 살려주시면 감격자고 살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가시 엉겅퀴만 냅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더 어두워지고 더 막막해지고 더 절망적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근데 거기에 비하면 카인은 얼마나 도도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물으시잖아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카인과 아벨을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적 또는 교회적인 이런 기독교적인 체계에 의한다면 카인과 아벨은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의 권세하에 두신 거잖아요. 제5계명에 따르면. 그죠? 그러면 카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서 얘기를 했을 텐데 특별히 카인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어요. 부모의 훈육 단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다라는 데 더 확신이 강하고 나는 내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내가 왜 부모한테 간섭을 받고 부모한테 교육을 받냐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부모한테 큰 소리가 어디까지 직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자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그냥 큰 소리 치는 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부분 그래요. 부모한테 조금만 큰 소리 쳤다 그럼 곧바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아담 카인이 그런 예. 제5계명 앞에 그 위대한 권위, 아름다운 권위, 그것도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대의 통치자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거기다 부모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카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나님 나를 직접 상대하기 전에 주님 주신 권위에 빨리 순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직분자한테 순종을 하고 부모한테 순종을 하고. 그 권위를 넘어서면 내가 하나님 직접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하나님의 손에 직접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웬만큼 순종하고 좀 고개 숙일 것 같아요. 안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대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 왜? 악에 받쳐 있어요. 악한 자의 그 강한 힘에 사로잡힌. 내가 큰 소리 치면, 내가 말을 세게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반역적이고 얼마나 폐역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인가 저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 내가 힘을 쓰면 된다. 내가 말하면 된다. 누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사고방식이 카인에서부터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언약 가정이고 최초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무서운 반발이 생겼는데 결국 카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직접 책망을 듣고 이제 하나님한테 선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관건은 무엇인가? 이게 카인의 삶 전체, 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분석해 본다 할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안 드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예배를 드려서 내 인격과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안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이 문제를 거론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벨의, 카인의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이 처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형편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아벨과 같은 태도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나에게 상 주신다. 그걸 믿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챙겨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 내 생활, 내 인생 전체를 가다듬어 주시는 것이지. 상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냥 예배만 슉 드리고 그냥 예배 순서만 따라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자기를 세워야 돼.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여태껏 살아왔는데 살아온 게 뭡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대체 본질이 뭡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가진 의문점, 문제점, 어떤 문제에서 좀 불안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방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상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쫓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날 때부터 죄인이고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됐으니까 난 너를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 주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속에 은혜 가운데서 나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응분의 상을 늘 베풀어 주세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상대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가까이 상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자꾸 세상 의지하지 말고 막 네 혼자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막 움직이지 말고 네가 나를 상대해서 하려는 거예요. 나를 상대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앞에서 네가 나를 상대하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어떤 응답을 해주고 상을 줄 텐데 그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상대할 때 자식이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긍정적인 걸 표현하면 뭐 애기 같은 경우도 심지어 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애기를 키우다 보면 거짓말, 석성을 한다고 뭐 거짓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애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걔는 뭐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안다 할지라도 부모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막 기뻐하고 뭐 우리 애가 천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다 이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정말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상을 받는다. 여러분 다 그 생각에 난 예배 때마다 상을 받는다. 오늘 뭔 상을 받아야 되지? 주님이 나를 어느 부분에게 내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내 영혼, 내 인생 전체, 내 집안 전체를 주님이 자꾸 이렇게 보듬어 주신다고 할까? 자꾸 챙겨 주신다고 할까? 이런 걸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 내가 이거 아무리 정성껏 부르려고 해도 감이 잘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시편 찬송은 일반 찬송과 들려가지고 막 감정이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조금 감정이입할 수 있는 약간 단조가 있긴 있어요. 단조가 몇 곡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 찬송은 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끝까지 내가 일반 찬송을 쓰지 않고 난 시편 찬송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시편 찬송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가사를 생각하고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내가 반복하는 신앙 고백인 걸 생각을 해서 자꾸 가사를 중심하면 그 찬송이 내가 충분하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린애가 무슨 그 찬송에 무슨 의미를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망의 어린애가 그냥 우리 교회 오면 그 찬송 보고 시편 보고 춤을 추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냥 너는 애기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듯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몸을 흔들듯이 그게 자기 형이듯이 여러분과 나도 시편 찬송에 길을 들이면 들을수록 하나님 그냥 너 시편 부르거나 말거나 나는 네가 모질라니까 너는 또 제대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마음도 없이 불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자꾸 그 찬송에 대한 주님 응답을 해주세요.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하는 주님을 향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 우리 행위에 대한 가치를 승인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해. 너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니다. 그 세상 싸움을 할 때는 막 해거들에게 간신히 인정받는 거잖아요. 세상은. 근데 이 주님의 세계는 안 그래요. 조금만 신경 써도 엄청나게 주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미미하게 세상 싸움을 알지도 않고 나도 내 마음에 미심쩍어가지고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도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보상을 해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보상. 그런 분이 주님이시지 그냥 나오거나 말거나 찬송 부르거나 말거나 기도하거나 말거나 기도도 이런 거 나도 자꾸 제가 연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꾸 있다가 보면 이 가슴 속에 따뜻한 게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너 세상사 막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네 문제도 내 것이다고 확인되는 것이고 너는 밥 먹을 때도 그 밥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밥 먹는 걸 통해서 네 존재 가치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 원리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밥 먹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기도 한마디를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을 해주세요. 네가 하는 진짜 나에게 나오는 행동이 있다면 나에게 나오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너 자신도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응을 해주마. 네 행동, 태도, 행위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주마. 그게 상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카인과 아벨의 삶이 현저해지죠. 그죠? 그거를 그냥 카인도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카인도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제사 드려놓고는 자기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나라 하는 말이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고. 자꾸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자꾸 마음이 내가 인생 살아온 경험이 나도 모르게 막 보호 본능이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잡다한 정보에 의해서 인생을 허겁지겁 살아온 인생이라서 마음을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까 한 자꾸 토요일날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평일날도 그냥 막 마구잡이 살지 않고 막 이상하게 정보 놓칠까 봐서 쩔쩔매지 않고 시편 1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무슨 답이 있다 뭐 한시적인 해결책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백날 노력해봤자 오만한 자들의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가 그게 내 인생의 원리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법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철저한
복이고 복의 근원이고 거기에 내 삶의 모든 매뉴얼이 다 있고 내 생각 하나 내 감정 하나 내 발자국 하나라도 내 발걸음 하나라도 내 매뉴얼은 거기에 있다. 주님의 언약의 법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내 언행심사가 다 여기 매뉴얼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몸과 육신의 내 몸과 영혼의 모든 매뉴얼이 이 율법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성장에 답을 해주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격, 희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성신께서 나한테 쓰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놓을 것이 없어도 지금 충분히 내 존재가 진정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아무나 보고 상대할 수 있다. 학박사가 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이 성경이. 세상에서 높이 인정해주는 최고의 학벌을 가져도 이거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자꾸 새롭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신선 생명력을 주고 정말로 삶의 가치와 보람이 뭔가도 알려주고 우리 이런 삶에 여러 가지 자식이라는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도 다 삶에 참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허겁지겁 세상을 허둥대고 살 것이 아니라 편하게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보배로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위치가 확인되는 것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해주신다. 그러니까 교육교회에서 엊그제도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옛날에 저 삼천동에 있을 때 글이 하나 있잖아요. 반 브루컨 목사가 쓴 글인데 그걸 이웃교 목사가 잘 읽고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다시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제시한 게 경건회를 잘 하는 것이 개인 경건, 가정 경건, 교회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이 칭찬과 교제하는 것이다. 해놓고 그러나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개인 경건과 가정 경건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경건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가 되거나 그런 복음주의가 되겠죠. 근데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개인 경건과 가정 경건 그냥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 개인 경건, 가정 경건, 교회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도 지난번 출애굽기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자식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가. 그냥 설교 끝나고 막 먹고 바쁘고 빨리빨리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자식과 더 부모가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계획의 목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움을 이겨내는 방식, 마귀의 괴계를 마귀가 우리를 뭘로 속이는가 하면 그 화려한 거, 힘 있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속았는가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에 속은 거예요. 정말 카인의 집안을 보니까 예술의 아버지가 계시고 과학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산업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요. 카인 집안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겉으로 보이는 산업이 또는 아니면 과학이 아니면 예술이 흥황되는 것처럼 보이고 창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전체가 하나님 없는 거, 언약 밖에 쓰러지는 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 궁극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서 널리 확산되는 경우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는 산업이나 과학이나 예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카이니즘은 무엇인가? 결국은 세상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 자체 성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참 교회에 대한 참 신자에 대한 반대쪽이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이니즘이라는 거, 카인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대표하는 성격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화려한 거, 그 위대한 것, 겉으로 굉장히 찬란한 거, 겉으로 보기에 튼튼하고 힘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나중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직장 같으면 월급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고 승진 갖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같았으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는 직장, 마땅한 직장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가다 보면 좋은 직장 하나 얻으면 일반 복음주의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몰라도 우리는 직장 가지나 안 가지나 똑같아요. 어차피 주님께 속한 문제고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 가져도 그만큼 내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쁜 직장 가지면 그만큼 내가 그 앞에 성실하게 매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를 의지해서 한 번도 주님이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고 내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물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100번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부터 세상은 카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힘의 철학, 힘의 논리,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카이니즘이죠. 요한복음 17장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잖아요. 14절만 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온데,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이쪽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나 이 새로운 신천지 신지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내가 보냈다. 너는 내가 아들 통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좋은 것의 원칙을 내가 다 주고 있다.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살핀다. 이런 걸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과 관계만 의지하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입니다. 근데 주님이 신이 기도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빨리 우리를 고생하지 말고 막 칼로 막 데려갔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자마자 그냥 그야말로 천국으로 그냥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신다.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안에서 그 발립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성경에 속한 삶을, 하나님 언약에 속한 삶을 충실하게 살는 게 목적이지. 그걸 위해서 주님이 하늘보좌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데려가려면 금방 데려가시죠. 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70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다 데려가 버리시면 끝나죠. 근데 안 데려가세요. 그냥 하늘보좌 우편에 내가 있다, 내가 대언자다 하라고, 너는 땅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땅에 있을지라도 너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악에 빠지면 안 되고, 그죠? 세상이 나한테 그 허상이 너무나 많은데 그 허상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 미워한다는 걸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세상의 성격이고, 카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 같이 세상도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카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게 굉장히 지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싶겠지만, 카인이 아벨을 미워한 만큼 서로 공존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교회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이기든지 세상이 이기든지, 자유학교가 이기든지 인후학교가 이기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거 다 파헤치고 배림전장 만드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름다운 거 다 찍어놨어요. 내가 가진. 그나마 그 학교가 정원이 우리 정원이었었는데, 나중에 사진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아름답게 찍어놨는지. 소나무도 다 베어버려서, 그 웅장한 소나무도 다 베어버렸고. 이런 거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럼 뭘 내가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힘의 철학, 힘의 과시, 그게 돈의 힘이 됐든지 자기 권세의 힘이 됐든지, 아니면 물리력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다수의 힘이 됐든지 간에, 그걸로서 막 밀어붙이면 대세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안 그래요. 극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죽게 매달려 있으면 돼요. 끝까지 주를 위해 살면 되고, 끝까지 주 안에 살면 되는 것이지. 대세를 따라가는 법이 정말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데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 편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의 편일 뿐이고 주께 속한 존재일 뿐이고, 그래서 주께 속한 자로서만 이 땅을 살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본적으로 만약에 카인과 아벨과 관계를 살펴본다면, 정말로 카인이 아벨에 대해서 행한 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모든 의와 선에 대해서 반동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런 거 내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 막 우리나라도 지금 정세적으로 또는 뭐 정치 경제적으로 막 또 전 세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막 혼란스럽잖아요. 거기에 의와 선과 참으로 아름다운 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악이 창궐하는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이 없고 진정한 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도 그렇게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세상이 다 인생길이 흐려져 버렸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막 학벌이 좋아도 안 돼요. 어디 가면 다 망해버려요. 그냥 순간에 가버려요. 마귀는 이 세상 사람을 다 흐리멍텅하게 헛되게 악이 창궐하도록 불의가 지배하도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이 당이 좀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당이나 다 똑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게 배후에 절대 의가 없고 절대 선이 없다. 그게 악이 계속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타협해라. 결국 겉으로 보기엔 타협이지만 내 앞에 굴종해라.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그리스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나에게 복종해라. 이게 힘이다. 진짜 힘이고 이게 인생이다. 이게 세상이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뭣도 있어요. 카이니즘이 가지는 그게 문학적인 카이니즘은 원래 문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 우리 성경상으로는 카이니즘이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문학적인 기조가 이제 있는 것인데 그 문학적인 기조가 그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헐리우드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 저는 그 람보 1, 2, 3 같은 영화를 보면은 막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징계해 버리고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영화가 또는 헐리우드식의 영화가 또는 우리나라 영화도 얘기가 아니겠지만 막 프랑스 영화는 개명하게 끝자락이 별로 안 좋아해. 보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애매모호하게 혈로를 찍고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미국식 영화는 안 그래요. 막 꽉 부숴버려요. 이것이 법이라고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가 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아주 명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아무리 악한 그 진짜 그 소굴이 있는데도 이게 일망타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경찰 상위층이 다 관련돼 있고 뭐 국회의원도 관련돼 있고 뭐도 관련돼 있으니까 딱 퇴근하고 오면 혼자 완벽하게 오토바이로 그냥 새카맣게 무장을 하고 가서 그냥 폭탄 터쳐버리고 그냥 다 쏴고 죽여버려요. 그냥 이것이 법이다. 미국 사회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과 나도 통쾌하다. 정말 시원시원하다 그러잖아요. 통쾌하고 시원함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의 스트레스, 자기 안에 늘 눌려 사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팍 터지는 걸 좋아해요. 그 통쾌함 속에 카이니즘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나는 힘이 없는 자지만 힘을 숭배하는 자가 돼. 돈이 없지만 돈을 숭배하는 자가 돼. 나는 절대 물리를 의지하지 않는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강한 사람을, 나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별법이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은 통쾌함을 느껴요. 그 의의 승리인 것 같으죠? 안 그래요. 다 부분적인 의죠. 철저하게 언약의 계명처럼 그렇게 앞뒤가 딱 맞는 너무나 신비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완성돼가는 인류 공동체를 위한 지향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선 당장 딱 한 가지 약간 의처럼 보이고 선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걸 다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카이니즘 속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또 시장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그 통쾌함이 이런과 나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카이니즘의 성격에 나도 모르게 오염된 나도 모르게 물들어진 모습인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부가 나쁘다 그러면 그냥 팍 없었으면 좋겠죠. 이번 선거 쪽에서 그냥 폭삭 망해갖고 이쪽만 팍팍 해갖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탁 했으면 좋겠죠. 그거 자체가 그런 심리 자체가 이런 거 나한테는 굉장히 불이한 심정이에요. 카이니즘의 조리를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쾌함을 너무 좋아하면 하는데 성실한 거 끝까지 주님 앞에 진지한 거 끝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진짜 내가 즐거워하고 진짜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는 건 무엇인가? 야 율법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과 흔쾌함과 거기서 쾌감과 만족 거기서 희열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세상적인 것에 통쾌함을 느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중요한 것인가? 거기서 내 최고의 만족, 최고의 희열, 최고의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통쾌함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 길성에 배어 있고 그 문화 속에 배어 있고 정치, 사회, 경제 속에 다 배어 있어요. 그것에 서 함부로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율법이 주는 여호와 앞에 신실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 주를 사랑함으로써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만족, 최고의 영광, 최고의 삶의 어떤 희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카이니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온 것,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온 것,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속에 들어온 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 제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야말로 시편 1편 기자가 우리가 꾸준히 우리 강조한 것처럼 그런 무모한 세계, 악한 세계, 불의한 세계, 허망한 세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강한 정말로 최고의 세상적인 가치를 지니고 세상적인 명분을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명분,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삶의 희열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저를 묵상하는 것이다. 이걸 성경이 이런 거 오늘날도 지금도 변함없이 가르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